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여러분, 오늘은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는 한밤의 기도회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였죠. 사사기에 반복되는 익숙한 문구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범합니다. 이들의 범죄는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살만하면 반복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살만하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반복해서 짓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반복적인 범죄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이번에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긴 횟수는 7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이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산에 동굴과 요새를 만들어 도피해야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하면 가축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농작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모두 빼앗아 버렸죠.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전혀 남기지 않으므로 모두 굶어 죽도록 만드는 말살 전략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자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죄에 빠진 완악한 인간은 죄로 인해 고통이 깊어질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잘 섬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번에는 사사를 바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를 보내어 이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일과 모든 원수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일을 말합니다. 또 약속의 땅에서 원수들을 쫓아내신 일을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더욱 엄한 징계를 부르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죄악이 나에겐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의 심령이 답을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살만하면 내 안에 고개를 드는 반복되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엄한 징계를 부르게 하죠. 그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 죄악을 이길 힘이 내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도우심의 은혜와 이길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내 삶에 자리하고 있는가 묻는 것이죠. 우리는 기록하지 않으면 금세 잊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노트인 신비 그리고 작은 수첩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는 힘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붙드는 데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록하며 기억하십시오. 기록하고 기억하는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명하며 주님께 간구합시다.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죄악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도우심의 은혜와 이길 능력을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노트에 그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를 신비에 새기며 기억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을 힘이 내게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 삶의 죄를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